일부에는 말씀을 봉독하고 바로 말씀에 들어갔더니 당황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이. 바로 말씀에 들어가시는 게 당황하셔서 제가 기도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많은 백성들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종려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맞을 때 깃발 대신 흔드는 것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이들이요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왕, 권력자로 오시는 왕을 환영하는 것이지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그 구원자를 그들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세상의 통치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성 사건을 보면은요, 그 사건이 조금 더 구체화된 것,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지를 나타낸 것이 바로 성찬식이죠. 바로 주님의 몸과 피를 주기 위해 오셨다. 이것이 확실하게 구체화된 사건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입성하는 그 장면부터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는 것이요 다 구체화되면서 이렇게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영광을 받기 위해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고 고난당하러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요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는요 도망갔든지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모양 저 모양의 사람들을 구별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그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그 사역에 모두 동참시키고 있다는 것이 정말 우리를 감동시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항상 편을 나누잖아요. 이 사람은 나에게 맞는 사람, 이 사람은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내 사업에 유익한 사람, 이 사람은 유익하지 않는 사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나누었다면, 만약 정죄했다면 오늘 예수님의 입성의 이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다 도망갔거든요. 예수님을 전부 부인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의 입성에 쓰임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그분의 사역에 동참시키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동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거기에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테니 너희들이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부르십니까? 어떤 사람들을 자신의 사역에 동참시키십니까? 오늘 제자들이 풀어오는 나귀 새끼와 같은 그런 헌신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 쓰시는 나귀 새끼가요, 그냥 우연히 거기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스가랴서 그 다음 거 시작. 아멘. 예, 당황하셨죠? 예, 제가 순서를 좀 바꿔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나귀 새끼는요, 매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어져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요, 남편에게 매어 있을 때가 있어요.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매어 있을 때가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요, 친정엄마에 매어 계신 분도 계세요. 친정엄마가 아파서 일주일에 꼭 하루 이틀은 서울 가서 돌보고 그렇게 내려오시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격주나 또 이렇게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를 섬기는 분도 계시고 부모님을 섬기는 분도 계십니다. 또한 어떠한 관계 때문에 거기에 매여 있는 분도 계시고, 때로는 사업의 어려움으로 매여 있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나귀 새끼가 매여 있다는 건 뭐냐? 그 매여 있는 것이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것이 매여져 있음을 인식하고 그것에 순종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귀 새끼처럼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내가 매여 있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죠. 그분의 사역에 동참시키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만 동참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귀 새끼처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나귀에 있는 안장처럼 자기의 겉옷을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는 분도 있지요. 신명기 24장 13절에 보면요, 그 겉옷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우리는요,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겉옷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요, 겉옷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릴 일이 있으면 그것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릴 정도로 정말로 귀중한 것이 겉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겉옷을 예수님이 타시는 나귀 새끼의 안장으로 드렸다는 것은 온전한 헌신과 섬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로 쓰임받거나 또한 예수님이 안장과 같이 겉옷으로 쓰임받는 사람만 예수님이 사역에 동참시키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8절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그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이 밟고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사역에 동참시키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9절에 보니까 앞서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다른 것은 못하지만 앞뒤로 서며 주님의 입성을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는 사람도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사역에 동참시키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그곳에서 예수님의 입성에 동참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요? 다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주님을 모른 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모두 가리지 아니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또 어여삐 생각하시고 다 필요로 해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앞뒤로 서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 사람이 주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밟게 하고 또 예수님의 안장이 되어서 자신의 겉옷을 주님께 드리고 나귀 새끼처럼 온전히 순종하며 그분의 입성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습까지도 기대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용납하시고 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셔요. 자신과 다름 때문에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만찬 사건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입성,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사건이 가진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할 성찬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십자가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요, 바로 성찬식이 끝난 다음에 제자들과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그 감람산에서로 가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몸이 찢기고 흘린 피를 너희들에서 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는 중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자,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배를 버렸습니다.
자신의 그물을 버렸고 자신의 형제 자매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하며 그분의 사역을 직접 목격하고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말에 동의했겠습니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동의하지 못하지요. 여러분이 제자라면 그 말에 동의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무슨 소리를 하세요? 저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쫓은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줄 아십니까?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29절에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베드로의 솔직한 심정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3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시고 바로 이제 감난산으로 가시고 있는데 그 밤, 한 달 후도 아니고 1년 후도 아니에요. 바로 그 밤이에요. 그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들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환호하는 그 무리들이 자신을 배신할 줄을 알았습니다. 또한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성만찬을 하시면서도 당신의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다 버리고 도망갈 줄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정죄하거나 나무라지 아니하고 그들을 다 포용하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이 몇 절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28절입니다. 보여주시죠. 28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먼저 갈릴리로 간다는 것은 뭡니까? 너희들이 나를 부인했더라도 너희의 연약함 때문이지 내가 너희를 책망하거나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희들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내가 그곳에서 부활해서 기다릴 테니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서 나와 그때 만나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는 절대로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내가 의로운 양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리라.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을 먹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마다요, 살아온 인생이 다릅니다. 성질이 다르고요, 풍습이 다르고요, 가치관이 다릅니다. 어떻게 나와 맞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제자들이요, 여러분 어떻게 변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변한 제자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요,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할례가 중요하지요. 모세 율법에 그걸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할례는 뭐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이것이죠. 나는 할 수 있는데 너는 왜 못하니? 나는 이렇게 봉사를 잘하는데 당신은 왜 못해? 나는 이렇게 헌금 생활을 잘하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못하지? 나는 새벽 기도하는데 왜 당신은 못해?
나는 이렇게 방언으로 유창하게 기도하는데 왜 당신은 못하는 거야? 이건 그 얘기거든요, 지금. 너희들 할례가 없어? 아우, 구원 못 받아도.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야? 너 그리스도인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때 베드로가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견된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나는 못 지키는데? 나는 예수님을 부인까지 한 사람인데? 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잣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냐 이거예요. 왜 판단하냐 이거지요.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20절에서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즉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제 교회에 막 진입하는 사람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다고 괴롭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복음의 핵심,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그것 이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용납하고 받아들여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정죄할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눈에 거슬리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뭐냐? 내 눈에 거슬림 받는 사람들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목사다운 목사는 어떤 목사입니까? 저 성도는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 성도는 왜 그러지? 이 말이요,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요? 제가 여러분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제 마음에 쏙 들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은 저희 마음에 쏙 드는 줄 아세요? 얼마든지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러나 목사다운 목사가 된다는 것은요, 저 성도 왜 그러지? 하는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에서요, 나를 보고요, 또 그 사람이 별반 나와 다르지 않은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어떠한 모양으로 그곳에 가든지 잘 정착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내가 이혼의 아픔이 있든지, 물질의 어려움이 있든지, 자녀 때문에 고난받고 있든지, 과거의 상처 때문에 가신한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든지, 복음의 본질적인 것이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사람을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배반할 사람들까지도 당신의 사역에 동참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하죠. 저 사람이 분명히 나를 이용해 먹을 사람인데, 분명히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속으면서도 그를 섬길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보여주신 저와 여러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보면 자꾸 정죄하고 비난하게 됩니까? 여러분,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앞장서서 내가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라는 깨달음이 있고 뉘우침이 있다면 어느 누구도 내가 비난할 자격이 없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정죄와 비난이 사라지고 포용과 관용과 용납함이 있는 주님의 놀라운 삶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